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30번째 시간으로 마틴 루터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 제가 신앙교육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대의 기독교 교육까지를 한번 다뤄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주제를, 역사적인 주제를 이렇게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수의 기독교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렸고요. 오늘은 마틴 루터의 기독교 교육인데, 왜냐하면 지난 10월 31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4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4주년이 되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마틴 루터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의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그것은 종교 개혁과 연관져서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당시 루터는 그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그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쓴 글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역할과 도움을 주는가, 즉 교회와 사회의 개혁에 대한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주로 글을 썼어요. 그가 쓴 글, 또 그 교육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는 독일 모든 도시의 시의원에게 드리는 글이라, 또 부제가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호소하며라고 하는 것이 부제였는데요. 그런 그 글 속에서 독일의 모든 도시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해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적 양육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호소하는 설교라고 하는 글 속에서 그는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기독교적 양육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두 왕국설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나라와 영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와 또 세상에게 속한 나라,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교회와 국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교회와 국가에 다 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육을, 기독교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리문답,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아마 최초의 그 어린이 공과, 어린이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평신도, 어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그는 그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 그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또 성만찬이라든가 또 그 세례,
그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모든 개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해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이제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저술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중요한 개념들을 거기에 저술을 함으로써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기독교적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루터는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대교리 문답에서요, 대교리 문답에 거기 십계명을 교육시킬 때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거를 교육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의 필연성과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모의 교육적 과제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그 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의 그 서문에서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루터는 그 탁상담화라고 하는 그 글을 썼는데요. 그 탁상담화는 루터가 이제 그 자녀를 넷이나 두었거든요. 가정에서 그 자녀 넷을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그 가정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그거를 기록한 책이 탁상담화입니다. 그 탁상담화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특별히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기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성만찬을 집전을 했는데 평신도들은 이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시킨다는 거죠, 바르게.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교육적인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이제 그렇게 쓴 것은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바른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그 기독교적인 기초 개념, 예를 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다음에 세례, 성만찬, 팔복, 뭐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런 기독교 교육을 이제 그런 점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도 만약에 어떤 청소부가 어떤 지역에서 청소를 한다면 청소를 함으로써 그는 그쪽 지역의 제사장이다. 그런 식의 개념을
루터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도 이제 중세기에는 성직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개념으로 모든 평신도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평신도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루터가 참 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또 결과를 낳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틴 루터의 기독교 교육의 범위와 그 영향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기독교 교육이 세 군데에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 현장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 현장론, 교육 현장론.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한 학기,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우죠. 기독교 교육 현장론. 이것이 우리 저의 존경하는 스승님이 쓰신 기독교 교육 현장론이라는 책입니다. 은중관 박사님이 쓴 건데 여기에 보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박사님은 기독교 교육 현장을 네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인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사회입니다. 무슨 YMCA 같은 이런 기독교 기관들이 있지요. 그 네 가지가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다. 그렇게 은중관 박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한번 교육 현장론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네 가지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 세 가지를 이제 교육 현장,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중요한 교육 현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가정입니다. 루터는 이 가정이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또 그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가정, 그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루터가 교육 현장론에서 가정, 교육, 가정, 학교, 교회 세 군데를 다 중요시하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걸 고른다면 루터는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제와 연관돼서 하나 또 책 소개를 한다면 요 책이 이제 고대 세계의 교육 사상이라 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영어 원제는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교육적 이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교육, 그 다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교육, 로마의 교육, 뭐 초대교회의 교육, 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교육이 포로기 이전에는 그것은 가정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부모만이 유일한 교사였다.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는 고대 이스라엘은 가정 중심의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켰던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로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요. 자, 중세기에는요, 성직자 중심, 신부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성직자 중심, 신부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가정에서의 부모 중심의 기독교 교육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정에 있어서는 성직자의 권위보다 부모의 권위가 더 우선한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결혼과 가정을 그 세 가지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루듯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뜻을 맞추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맞추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일치되고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결혼과 가정은 신뢰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뢰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카비난트라, 그렇죠, 계약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루터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간이 신뢰 관계라고 하는 계약을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이 바로 이렇게 사랑의 계약을 맺음으로 그렇게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언약이 중요하다. 신뢰의 언약이 중요하다. 여러분, 결혼하면 목사님이 주례할 때 약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신랑과 신부에게. 그랑 똑같은 거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이 가정 기독교 교육을 접근한 분이 호레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그 대각성운동,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가정 기독교 교육을 아주 최초로 강조한 분인데요. 이분은 가정이 언약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가 언약을 맺고 또 부모와 자녀가 언약을 맺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크리스찬 러처라고 하는 책, 기독교적인 양육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가 이 자녀를 어른이 돼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양육한다는 그러한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약속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가정이 언약 공동체다. 그러니까 부모는 역시 교사죠. 예.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가정은 그 호레스 부시넬이 성령이 임재하는 집이고
또 가정은 은총의 매개고, 또 가정은 바로 그 사랑의 유기체다. 그리고 성령은 가정은 구속이 일어나는 구속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마틴 루터가 결혼을 세 가지 의미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결혼은 성내전적인 요소가 있다. 두 번째, 결혼은 신뢰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또 루터도 얘기했고 호레스 부시넬도 얘기해서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호레스 부시넬과 마틴 루터의 가정교육을 한번 비교해서 논문을 쓰면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의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첫째는 결혼의 성내전, 두 번째 신뢰의 언약, 세 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결혼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인데, 이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낳아서 기독교인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결혼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이 자녀를 하나님께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부모가. 루터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부모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늘나라 가는 길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양육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가정에서 부모가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를 건축, 예배당을 짓는 일보다도 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교육시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를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유대인 부모들이 그들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도 그것인데, 오늘날 보면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실패해서 자녀들은 교회를 다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녀 기독교 교육을 강조했고요. 루터는 이것을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거를 성만찬 혹은 세례에 비유를 했어요. 유비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면 세례에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그 물 위에 임하기를, 말씀이 그 위에 그 속에 임하기를 그래 기도한단 말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 물을 부모라고 보고요. 이 말씀을 그 물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이 부모인데 그 세례를 줄 때 이제 유비라 말이죠. 성령과 말씀이 그 물 속에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삶 속에
말씀이 현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독교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현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부모는 세례 줄 때 물처럼 물인데 그 속에 말씀과 성령이 깃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말이죠, 가정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모를 말해요, 하나님께 부모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다, 권사 직분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부모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권위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터는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교회 교육을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별로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뭐라 하느냐면 기독교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가 1차적인 교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학교 교사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성도 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1차적인 과제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교리문답, 심지어 대교리문답 이런 것도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가 아니라 그만큼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가정에서의 부모가 자녀를 기독교 교육으로 시켜서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주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정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터가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루터는요, 이 학교가 공교육에서 공교육으로 이 학교를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교회 중심적으로 학교가 운영됐는데요, 그 권리를 국가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물론 루터는 두 왕국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에 다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공교육으로 모든 시의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공적인 학교를 세워야 되고, 그 공적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도 시켜야 된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 시대에 이제 그렇게 모든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7과목, 이제 독일어, 라틴어, 수사학, 변증법, 또 수학, 천문학, 음악, 또 그런 것들, 문법, 문법학,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교리문답과 성경입니다. 교리문답과 성경을 꼭 가르쳐야 됐어요. 교리문답과 성경을 꼭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미션 스쿨에서만 가르치는데 거기서도 지금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루터의 영향인데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세를 냅니다. 종교 세금을 낸다고요. 그걸 받아서 국가가 이제 학교의 교목들에게 월급도 주고 종교 교육을 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학교에서 공적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 그게 다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는 그 학교,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설립에 굉장히 기여했고요. 또 그 학교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게 하는데도 기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루터가 얘기한 교육 현장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당연히 시켜야죠.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교회라고 봤어요. 루터는. 또 성례전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이 말씀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되게 중요한 게, 루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모토가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 그래서 말씀 중심적으로 개혁을 한 거죠. 여러분, 중세기는요, 교회가 말씀 위에 있었어요. 그것을 루터가 교회 위에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육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키려면요, 교육적인 기능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루터는 동시에 강조했어요. 말씀 자체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날 우리 각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는데 우리 회중들이 얼마나 깨닫게 될까요? 예? 대부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예배 시간에 오면 대부분 졸거나 지루해 하시거나 전혀 말씀의 의미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회중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회중들에게 강물같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의미가. 그거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것을 이제 대교리 문답, 이제 소교리 문답, 이제 그렇게 해서 루터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의 개념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래서 그 루터는 그러한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루터는 그걸 성서적인 근거를 댔고요. 두 번째는 이 교리문답은 일상적인 삶,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가르칠 때 일상적인 삶과 무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연관이 있어야 된다. 삶 속에 드러나야죠. 그죠? 삶과 연관이 돼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 교리문답은 그걸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 퇴보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루터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문답을 얘기할 때 이게 어린이들 설교도 교리문답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들 위한 설교를.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그 방법, 교육 방법이 그때 당시 암기하거나 외우거나 기억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암기와 기억보다는 이해하는 거. 어떻게 교육시켜서 이해시키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읽고 외우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맺으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차원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정보, 이게 아주 기초 차원인데 그냥 이거는 암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정보 차원이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 다음이 이해, 기독교를 이해하죠. 좀 수준이 높아요. 루터는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문답과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세 번째 차원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한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원이 평가하는 건데, 자, 루터의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말씀 중심의 기독교 교육이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